가력 뽑은 입보살행론, 이제 보살 수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봄 안거 정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 캠퍼스에서 처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을 하는 날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 가력 뽑은 입보살 행론이라고 하는 제목이 사실은 전체적인 12회차짜리 특강의 흐름이기도 하고 이제 형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번 1년 동안 배우게 될 특강의 흐름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책 전체에서 역시나 서문에 해당되는 제1장의 서두를 오늘 공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특강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특강 제목을 보면 가력 뽑은 입보살행론이거든요. 먼저 가력 뽑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가력 뽑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가력 뽑을 수 있겠죠. 입보살행론 개송이 전체적으로 1000개송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특강으로 2시간씩 12회차로 다 보는 건 정말 무리가 있어요. 우리 은사 스님이 이 입보살행론 강의를 BTN에서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24회차 하시면 1장이나 2장 조금 넘어가셔요 이제. 자세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티베트 방식이거든요. 거기는 법문을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안 자고 계속 법문을 들어요. 대법회를 하면 3박 4일, 5박 6일. 거기 가면은 정말 티베트 문화는 우리나라 불교 문화하고 되게 이질적이에요. 거기서는 입보살행론 공부하는데 입보살행론을 바닥에다 놨다. 그럼 한 1박 2일 동안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엄청 혼나요. 경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여기 머리에다 모시고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려 뽑을 수가 있겠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가려 뽑아야 돼가지고 제가 기준을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내 맘대로 정할까? 사람들한테 인기 투표를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좀 전통을 존중하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입보살행론에 목차가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입보살행론에도 목차가 있어요. 이제 이 단행본, 우리가 현대적으로 단행본을 낼 때는 목차라고 하고 경전에는 과목을 구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과목을 나눈다. 그런데 이 입보살행론이 티베트에서 제일 중요시 여겨지는 논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논사들이 입보살행론을 주석을 하면서 과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역사의 시험을 견딘 대표적인 두 가지 과목이 있어요. 두 가지 목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차를 기준으로 가려 뽑을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아셔야 되는 게 입보살행론 공부를 하실 때 목차, 과목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차가 쭉 있는데 얼마나 상세하냐면 장절, 항, 목, 그 다음에 다음 한 7, 8번 나가요. 목차를 쓰다 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눠 놓으셔가지고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키워드로 요약되는 내용이 있을 거라. 그래서 1000개의 송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아니라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목차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꼭 배워야 되는 키워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개성을 가려 뽑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1번으로 이번에 입보살행론 특강을 배우실 때 공부하는 법을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건 입보살행론에도 분명히 목차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목차의 흐름을 따라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목차를 인식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특강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자율학습으로 공부할 때는 전체를 다 공부하지만 특강으로 공부할 때는 그 흐름상 반드시 배워야 되는 키워드를 요약해서 공부할 것이라는 것. 그렇게 해야 1시간에 한 장씩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번에 12회차 할 때 회양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이거 한번 해봤잖아요. 입보살행론 특강 해봤어요. 유튜브에 있거든요. 네. 1장 하는데 8강, 12강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못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보살행론에 대한, 그러니까 보살학에 대한 개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 그 정도로 이번 특강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려 뽑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목차 중심으로 목차의 흐름에 따른 키워드를 뽑고 그것을 개성을 뽑겠다.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보살행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보면 무엇을 배우는가? 들어가는 방법을 배워요. 무엇에 들어갈 거냐면 보살행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는 진짜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살님이 많아. 세상에 우리나라 불교같이 이렇게 보살님이 많은 불교가 없어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처님 당시에는 누구만 지칭하던 유일한 단어였냐면 부처님만 지칭하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깨침을 얻으시기 전에 과거를, 그러니까 석가모니 태자라고 부를 수도 없고 왕자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석가모니라고 부를 수도 없고 고타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뭐라고 부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이 보디사tta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명칭을. 보디사tta는요, 용어가 무슨 뜻이냐면 범부 중에 용감한, 용맹한 범부라는 뜻입니다. 용기 있는 범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생 중에 용기가 있는 중생을 보디사tta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용기가 무엇인지가 조금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만큼 보살행과 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무지한 불교가 없어요. 왜 그런가? 연구를 안 해요. 그리고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다른 교육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리심에 대한 교육이. 다른 건 많이 배웠는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보리심에 대한, 그리고 보살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입보살행론이 낯선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입보살행론 딱 명칭 보면 바로 알아야 돼요. 뭘 배울지. 보살행에 들어간다? 아, 그러면 보리심을 배우겠구나. 이거를 사실은 곧바로 눈치채셔야 돼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조금 낯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리심은 줄이면 발심 이럽니다. 발심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주 쓰시잖아요. 발심합니다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그 보리심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정밀하게 배워보지 않았던 거죠. 발심을 네 글자로는 발보리심, 풀네임으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11글자 다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11글자. 우리가 이 입보살행론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보살행으로 들어가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과정이 이 목차의 흐름 따라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교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특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을 범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범부의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범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범부가 있어요. 욕심이 많은 범부가 있겠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아귀 같은 놈 이러는 거예요. 아귀다. 욕심이 많으면 아귀다.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수라 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놈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싸울 수 있거든요. 아수라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축생 같은 사람이다. 탐진치가 종합 선물 세트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지옥 같은 삶이다. 그럼 인간쯤 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선한 마음의 흐름과 악한 마음의 흐름이 반반은 돼야 돼요.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특강의 시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살펴봤을 때, 하루에 내 마음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반반이 넘어간다 그러면 인간이라. 근데 아직 반반이 안 된다? 그러면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중에 하나다. 현재 나의 수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선한 마음의 흐름이 훨씬 강하지만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신들. 이게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 범부의 마음을 행복에 유리한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불교 심리학인 유식의 전통이 아주 강력하게 반영된 게 지금 이 입보살행론이에요. 그래서 입보살행론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우리의 현 상태인 범부의 마음을 배웁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마음을 배워요. 그래서 범부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을 뭐라 그러는 거냐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의 마음을 배우는 훈련을 12회차에 걸쳐서 하는데, 이 12회차 동안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교재는 제가 오늘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주교재와 부교재가 있는데, 주교재는 우리 은사스님 번역하신 입보살행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보살행론이 번역본이 제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입보리행론이라고도 하고 입보살행론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 입보살행론을 주교재로 삼을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그게 저작권에 안 걸려가지고 우리 은사 선생님이 저한테 저작권을 걸 것 같진 않으셔서 네. 그래서 입보살행론 가지고 주교재를 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로는 입보리행론 강해,
원래 예전에는 입보살행론 광석이라고 했었는데 절판되고 새로 내셨더라고요. 입보리행론 강해. 한 1000페이지짜리 3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부교재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 특강에서는 이 특강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개론을 공부를 할 거고요. 이 개론을 공부를 하시면서 동시에 자율학습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온라인 학교의 90일 커리큘럼이에요. 그건 꼭 공부하셔야 돼요. 특강 공부하시면서 제가 계속 숙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입보살행론을 원만하게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시간부터 바로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숙제는 목차 외우기라. 네, 목차 외우기. 자, 일단 1강부터 적어보면 1강에서는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맞나? 자, 2강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이 강의 1장, 2장 제목이 들어가죠. 입보살행론 제1장은 보리심, 공덕, 사실은 찬탄품이에요. 1강, 2강에서는 제1장 공부할 거고요. 그러면은 3강에서는 제2장 공부하겠죠. 제2장은 죄업 참회품. 이 강 안 적을게요. 3강에서는 3장 행보리심 일으키기라고 합니다. 4장에서는 이거 안 쓸게요. 4장에서는 보리심 지키기. 5장에서는 지계와 정지라고 합니다. 6강에서는 지계 다음이 인욕이죠. 인욕품. 그 다음에 정진품. 그 다음에 선정품.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품. 그리고 마지막이 회양품입니다. 외우기가 진짜 쉬워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 그러면 그냥 6바라밀이죠. 마지막은 회양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6개는 다 외웠네요? 그럼 요 앞에만 외우면은 사실은 전부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우시기 쉽게 전체 목차에 대한 불교 심리학의 관점, 마음의 관점에서의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보리심 공덕 찬탄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삶의 목적을 물어보면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신가요? 분명하신 분이 있겠죠. 불분명한 분이 있겠죠. 그럼 자, 분명하신 분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요약하면, 제가 요약하는 게 아니라 행복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현대 긍정심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에는 명예도 들어갑니다. 사랑도 들어가요. 이걸 전부 그냥 물질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돈, 명예, 사랑, 그 다음에 성공, 그 다음에 자아 성취? 뭐 그래요. 들어가 보죠. 전부 다 물질이라고 얘기했어요. 물질. 그래서 그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뭘 향해 나아가는 삶이냐면 우리 노스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외우기 쉽게.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면 무슨 생각밖에 안 나냐면 먹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난대요. 우리 노스님은 6.25를 겪으셨어. 물론 어릴 때 그래가지고 잘 모르세요. 그리고 부잣집이셔가지고 잘 모르시기는 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봤죠. 진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은 체면불구하고 다른 거 다 의미 없고 먹을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먹을 걸 충분히 먹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불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잠자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잘 입을까 말까, 몸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해지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등 따시고 배가 불러져요. 그럼 등 따시고 배가 불러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느냐? 우리 노스님 표현이에요. 여자는 남자가 생각나고 남자는 여자가 생각난대요. 이게 생존의 본능이랍니다. 그러니까 식욕과 수면욕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세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스님이 남자는 여자가 생각나고 여자가 생각나서 만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돈이 필요해진답니다. 그래서 제욕이 올라온대요. 그런데 이 재물욕이 딱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통 있는 부자가 아니면 무시한대. 벼락부자라고. 그래가지고 명예를 추구를 한대요. 돈을 줘서라도 명예를 사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노스님 나름대로의 이제 그 욕구 단계설이 심리학자들 중에 메슬로우가 욕구 단계설을 얘기했죠. 우리 노스님 방식이라. 노스님 방식의 욕구 단계설인데 첫 번째는 불심 도문 스님의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번은 무조건 먹는 게 해결돼야 된다. 제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하다. 밥이 중요하다. 밥이 먹고 살만해야 그 다음에 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영향을 은연중에 받았을 수 있어요. 이번 생에 불교 처음 배울 때 이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일단 무조건 먹는 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사는 게 해결되고 그러면 애욕, 사랑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이 돈이고 그 다음이 명예인 것이 보편적인 동물적인 욕구의 발전인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한 삶인가? 사실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본능으로서의 세욕, 그걸 채우기 위한 돈, 그리고 명예까지도. 사실은 전부 다 뭐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육체를 섬기는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삶의 방향은 육체를 위한 삶의 방향은 절대적으로 무엇에 유리하냐면 생존에 유리해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종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건 이 육체를 섬기는 본능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굳이 이 본능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게 아니어도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능에 강력하게 이게 자리 잡고 있어서 무엇을 방해하냐면 행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뭐가 행복인지. 재산이 충분히 많은 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분쟁이 없는 게 행복일까요? 둘 중에 뭘? 그렇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재산이 많으면서도 분쟁이 없는 게.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극락 가셔야 돼. 사바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분쟁과 갈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를 때 분쟁과 갈등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탐욕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고 이 탐욕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생존을 원하는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본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능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성을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밑바닥에서 지배하는 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지배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본능과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지, 이것을 잘 알아차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감정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요. 감정보다 본능을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을 강력하게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생존을 추구하는 삶은 육체를 섬기는 삶이고 이것은 행복의 추구와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그러면 부자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안 나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부자여서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가난해도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근데 부자니까 천국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묻어 있는 거냐면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탐욕과 분노를 가지고 경쟁과 분쟁을 겪어서 부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행복과 정반대되는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부자여가지고 천국 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진실은 그냥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이든 아니든. 가난해도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자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분쟁을 하고 육체를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에 어울리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배울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1장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특징 중에 이런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에 유리하다, 행복의 확률을 높이는 마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공덕이 있고 얼마나 찬탄받을 만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유는 왜 찬탄을 자꾸 할까요? 갖고 싶게. 맞아요. 욕심내라고요. 그래서 공덕을 자꾸 찬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목적이, 그러니까 수업의 목표가 뭐냐면 원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해요. 원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 입보살행론 공부할 때는 세주신법분이 파리 갔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의 내내 파리 가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원보리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이 원보리심이 뭐냐면 삶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간 것도 아니고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저기가 좋은 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구나. 라고 원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파리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아직 준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돈도 준비 안 했고 여행 일정도 안 짰어요. 아직 비행기표도 안 끊었어. 근데 그냥 가고 싶은 거. 아, 한번 가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마음을 원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언제부터 보살인가 라고 하는 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보살행을 위대하게 실천해야 보살이 아니라 원보리심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때부터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이 우리를 데려다주는 목표 지점은 어딘가? 그건 성불이에요, 성불.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붓다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붓다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고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 이걸 원보리심이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1장부터 사실은 원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르침들이 1장에 쭉 수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2장에는 죄업 참회품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금강경 배워보셨어요? 금강경은 누구나 배우는 게 본래 가르침의 주 타겟일까요? 아니면 아주 협소한 누군가를 위한 가르침일까요? 맞아, 특별 대상이에요. 특별 대상. 사실은 왜 요즘에 보면은 단행본 제목을 붙일 때 무슨 30에는 꼭 읽어야 되는, 40에는 꼭 배워야 되는 이런 타겟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금강경을 만약에 타겟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들을 위한 금강경,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금강경이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어려운가?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안 일으켰고 본인이 선남자 선녀인이 아니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냐면 남을 위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가르침으로 공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어려워요. 입보살행론은 주 타겟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나? 그래서 이 입보살행론 같은 경우에는 주 타겟이 되게 복합적이에요. 일단 1번으로 입보살행론이 설해진 상황을 놓고 보면 샨티데바 보살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전 특강에서도 얘기하고 녹음도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이렇게 놓고 보면 샨티데바 보살이 나란다 불교대학이라는 데를 다니셨어요. 인도에서 스님들 중에 천재들만 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무차 설법대회라는 걸 하거든요. 무차라고 하는 건 랜더믹하게 아무나 올리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이 설법하시오 그러면 순서 없이 오늘은 당신이 설법하시오 딱 지목하면 그 사람이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동안 본인이 공부한 걸 내비쳐서 설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설법을 하신 내용이 이 입보살행론이거든요. 그래서 저 입보살행론에는 이
필기, 저희 문어체가 아니에요, 저거는. 철저한 구어체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 설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주타겟을 놓고 보면, 누구를 위한 설법이냐면, 나란다 불교대학에 있는 스님들을 위한 설법이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입보살행론은 수행자를 위한 설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놓고 보면 이 입보살행론은 제1장에서 시작을 할 때 스님이 이 논을 짓게 된 인연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과 선연이 맞는 이들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마음에 길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선연이라고 해서 선한 인연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이 이 가르침을 들으면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르침을 설하신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를 놓고 보면, 자, 보리심 공덕 찬탄품을 듣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원보리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원보리심이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래서 제2장이 설해지는 겁니다. 제1장을 공부를 하면 원보리심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원보리심이 일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초심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살을 위해서는 왜 제업참회품을 하냐면 행보리심을 일으키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원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은 존재들을 위해서는 원보리심을 왜 못 일으켰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악업의 방해가 강력하기 때문에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업을 참회하고 다시 원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볼 때 사실은 선연이 맞아서 단박에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만을 위한 가르침인가요? 아니면 선연이 맞지 않아서 아직 선연이 없어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 분들도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세 번째는 누구나 이 입보살행론을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청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복합적이다. 그런데 복합적이면 강의하는 사람이 주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누구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입보살행론을 마음을 기준으로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을 구분하는 전체적인 조망과 함께 이 관점을 가지고 특강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쉬었다가 할 건데 아직 10분 정도 더 해도 되거든요. 제가 10분 동안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외우셔야 되는 거는 목차를 외우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1번이 보리심 공덕 찬탄품. 이거는 왜 배운다고요? 원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업 참회품.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원보리심 다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으켰다는 전제에서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행보리심을 일으키기 전에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보리심도 일으켰고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행보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보리심을 일으켰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그 보리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 지키기까지 외우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지계, 이욕, 정진,
선정, 지혜, 그리고 회양품. 다 외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원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보리심, 공덕, 찬탄품. 원보리심을 일으켰는데 행보리심 일으키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죄업 참회품. 그 다음에 행보리심을 일으킬 준비를 했으니까 행보리심 일으키기. 그리고 일으킨 보리심을 지키기. 그리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회양품. 지혜가 반야예요. 네, 지혜가 반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숙제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숙제 다른 거 내드릴게요. 네. 예. 숙제는 다른 걸로 내드릴게요. 전체 목차를 한번 다 써오시는 걸로. 이게 구주 좀 상세한 목차가 있거든요. 제가 한 번 쓰는데 한 번 써보니까 마인드맵으로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거 한 번 다 써오시는 숙제를 내드릴게요. 제가 목차 정리해 놓은 거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정리해 오시는 걸로 하고요. 자, 입보살행론 제5장에 보면 샨티데바 보살이 생각하는 이 육바라밀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요약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조망해 드리고 마무리를 첫 번째 시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계품이죠. 지계와 정지품에 보면 보시바라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약 중생의 가난을 없애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라 한다면 세상에 여전히 가난이 남아있는데 과거의 구세자는 어떻게 보시바라밀을 완성하셨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중생들에게 주고 아울러 거기서 나오는 과보도 주겠다는 마음이 보시바라밀이라고 설하셨으니 따라서 그것은 마음의 태도에 달린 것이라네. 무슨 내용이냐면 보시바라밀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물질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가진 걸 다 줬거나 아니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었거나. 근데 생각하기를 보시바라밀을 완성했으면 세상에 가난이 없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샨티데바 보살이 육바라밀을 마음을 기준으로 하나하나를 전부 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보시바라밀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중생들에게 줬고 그리고 그 주는 것으로부터 생긴 좋은 결과물들까지 전부 다 주는 것. 그랬을 때 마음에서 걸리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을 보시바라밀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게바라밀은 물고기나 그 밖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마음 먹는 것, 이것이 곧 지게바라밀이라 하셨네. 우리 이제 방생법회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해야 되겠더라고요. 뭘 익혀야 되냐면요. 그걸 이렇게 한 바가지씩 직접 이렇게 떠가지고 놔주는 연습을 하거든요. 이 감각을 익히셔야 돼. 이게 무슨 감각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감각이에요. 이 산업을 없애려면 반대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생법회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살리는 감각을 익혀보려고. 그러니까 보살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마음 먹는 것, 이것이 곧 지게바라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음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리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살리는 감각을 익혀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율에 어긋나는 것들은 단 하나도 자신이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상태를 지게바라밀이 완성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인욕바라밀은 난폭한 중생은 허공처럼 한량없어서 그들을 모두 조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여도 화내는 이 마음 하나만 잘 조복하면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것과 같다네. 저 이 구절 되게 좋아하는데, 온 세상을 다 덮을 가죽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신발바닥에 가죽을 붙이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네. 이와 같이 외부의 모든 일은 내가 애쓴다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면 그 밖의 것은 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 제가 이제 출가해서 입보살행론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예전에는 온 세상이 가시로 덮여 있다면 그 가시 하나하나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 것 없이 내 신발바닥에 쇠판을 하나 대면, 그러면 온 세상에 가시가 있고 없고는 나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바꿔야 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조건 단 하나라는 것. 이것이 인욕바라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진은 밝은 마음의 안정을 이루면 범천과 같은 하늘에 태어날 수 있지만 강한 마음이 없는 몸과 말의 행동만으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네. 여기서 밝은 마음의 안정은 정진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진을 기뻐하는 마음은 배움을 즐거워하고 실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음 하나를 습관으로 익히시면 정진바라밀을 익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